반갑습니다. 유재덕 목사입니다. 화상을 통해서지만 추수감사절 맞이 40일 새벽연합 부흥성회로 모이게 돼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서로 간에 그 새벽이지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인 걸 믿습니다. 모든 교회를 세우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동부에서 뉴저지 연합교회, 뉴욕 플러싱 제1교회,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또 중부 쪽으로 와서 중남부 달라스 이 중앙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이쪽 캘리포니아 드림교회, 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적지 않은 시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죠. 여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 3월 중순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단 지도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빠르게 대처법을 마련을 했죠. 첫 화상 예배의 그 긴장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모이면 그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가정도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 중심의 성전을 세울 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예배자로 세움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던 모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잘 열심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 정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느낌들이 어떠십니까? 팬데믹 코로나 사태의 유익이라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교회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시대의 뒷전에 밀려나 있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3년 전 모잠비크 선교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파워포인트도 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복음의 그 많은 메시지를 5분 안에 짧게 전달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포르투갈 말로 그것을 통역하고 다시 그 지방의 또 말인 세나라는 언어로 통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걸쳐야 되니까 5분 안에 복음을 증거해 달라는 그런 부탁, 그때만큼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 깨닫게 된 것,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 시대 모든 교회는 예배의 편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구절이 파워포인트 화면에다 뜨기 시작하죠. 찬송가는 어떤가요? 이제는 찬송가 가사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구절은 더욱이 암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폰에서 성경 프로그램을 띄우고 검색을 하면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우리가 곧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편함 중에서 더 이상 찬송가를 외우거나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죠. 예배의 편리, 그런데 이제는 각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가혹한 시대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비춰주는 파워포인트 화면이 없이도 우리는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만일 찬송가 책이 구비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은 몇 개나 될까? 1절만 하고 말까? 3, 4절까지
찬송을 다 할 수는 있을까?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을 힘차게 불러주지 않아도 우리는 과연 생동감 있게 찬양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다 비춰줍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어느 날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셀폰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져갈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나 혼자 암송하고 있는 성경 암송 구절은 몇 개나 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 가능할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시편 119편 11절은 어떤가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배를 돕는 모든 조명과 이 마이크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과연 예배할 수 있을까? 키보드, 피아노 또는 올간 아니면 드럼으로 그 리듬감을 받쳐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의 리듬과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성.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반성하는 민족은 희망이 있다.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반성하는 교회, 교단에게는 소망이 있다. 미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 중순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바다 건너 우리 대한민국과 그 중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와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심각한 전염병이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니랬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미국인데 세계 최고의 국가인데, 더구나 우리 같은 마이너리티 소수 인종들은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있겠어? 미국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겠지.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주겠지.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이 최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미국이 선진국 중에 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중에 들기는 하지만 중간쯤 어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떠세요? 우리는 소수 인종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미국의 그 미래를 우리는 과연 소망을 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과연 듣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소수 인종이니까 뒷전에 있어도 누군가가 해줄 것이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 시대의 과제 앞에서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과학과 의학이 그 모든 일을 전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뒷전에 물러나 있어도 괜찮은가? 다시 영적인 횃불, 세상을 이끄는 동력을 과연 교회는 다시 어떻게 회복돼야 할까? 어떠세요? 오늘 20절 말씀,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유대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특별히 지은 죄도 아닌데 예레미야는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도 인정하고 있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압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빼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는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또 내가 내 입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데 내 입에 내가 말할 것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 가서 있을지언정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겠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까? 더구나 말이 능하지 못하고 어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찾아야 했을까? 예루살렘에 이미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부르지 않고 오히려 왜 이 사람을 불렀을까?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집안의 사람일까? 예레미야 1장 1절은 얘기하죠.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다.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노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때 그 아도니아에게 줄을 잘못 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비아달인데 그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나돗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살려주죠.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고향 집으로 내려가라고. 어떻게 보면 아나돗, 목숨만은 건지고 밀려난 곳,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그런 제사장 가문의 사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예레미야를 택했을까? 도대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유다는 한 30년, 40년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40년 후에 정확하게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30년 전에도 패망을 하고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미 나라는 멸망에 가까울 그럴 상황, 타락이 곳곳에서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태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은 타락에 가담한 자들 뿐 아니라 어느 누구 하나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 죄악,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전쟁은 오지 않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자신들의 죄, 민족의 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회개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집안의 아들, 그 예레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죠. 회개의 사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 예레미야에게 해둔 말씀이 있었습니다. 들어라,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 예배의 모양은 갖춰서
그것이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하건 어떤 형식이건 예배의 형식은 갖춰서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겠다. 전염병이 등장하네요. 하나님께서 선을 분명히 그었죠.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고 멸망한다. 민족을 새롭게 할 방도가 없다. 새롭게 할 길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 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전쟁을 통해 망해 봐야 죄의 삭시 얼마나 무서운지, 나라의 멸망을 목도해야,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포로로 끌려가 봐야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속죄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것을 겪어봐야 이 민족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먼저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악함,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인의 모습으로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교만한 민족을 위해 은총을 빌지 말라고 선을 그어놓기는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구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하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뉴 노멀의 세상, 뉴 노멀의 교회, 민족, 국가를 열어내시는 것일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 수를 세계에도 힘듭니다. 지난 화요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 3,823만, 우리가 사는 미국 800만 3,192명, 사망자 수 전 세계 108만 7,994명, 미국은 21만 9,693명. 걱정도 많습니다. 이젠 바이러스가 걱정일 뿐만 아니라 경제도 걱정입니다.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와 싸우자니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자니 바이러스 전염이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웬만큼 결단하지 않고는 둘 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확진자 수가 몇백 명만 되어도 난리인데 이 미국은 이제 무감해질 정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 누가 대신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인가? 기다리다가 백신이 개발이 되면 다시 옛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면 될까? 이 시대의 정신, 우리가 그동안 다시 들여다볼 우리의 정신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인류는 이제 세상을 다 정복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어떤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일궈온 자신감이 이젠 교만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는 어쩌면 이 지구는 우리의 것이다, 인류의 것이다 하면서 막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시대, 치료제는 언제든지 개발 가능하다. 그러니 대충 살아도 된다. 평소에 절제하며 살 필요도 없다. 일회용 천국, 편리함이 중요한 것이니 이제 편하게 살자. 환경을 무너뜨려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 보호와 절제하는 생활은 어쩌면 바쁘다 하며 편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생활 규칙으로 삼기에는 이미 너무 영약한 인류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 영악한 인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화요일 이철구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말입니다.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 야, 야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름, 그것은 일으킨다. 그럼 예레미야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유다 백성을 왜 무너뜨린다고 하셨을까? 예레미야, 나는 유다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레미야, 내가 다시 일으킨다. 멸망 없인 회개가 없고 회개 없인 거듭남이 없다. 거듭남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뜻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바로왕 밑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던 너희들 종노릇하지 말아라. 그들의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들 세운 건축물에 기죽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세상에 다시 종노릇하자고 너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다. 그 거대한 피라미드, 결국 거대한 바벨탑의 세계가 너희를 다시 종으로 삼으려 할 때 그냥 너희가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자고, 너희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래도 내가 내버려 두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멸망당해야 한다. 철저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멸망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멸망은 내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듭남의 과정이 될 것이다. 처음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40일 새벽 연합 부흥성에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약간 겁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심쿵하고 와닿은 것은 성회란 말이 참 고마웠어요. 성회, 거룩할 성자, 모일 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다. 아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면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화중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성회. 이 세상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진 과학자도 아니고 어쩌면 의료인이 아닐지라도 괜찮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성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 거룩한 백성은 이 세상의 미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같이 엎드리자는 말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약간 겁나게 한 것, 그것은 40일이란 말이었어요. 40일. 1주 또는 2주면 감당되겠는데 40일, 더구나 추수감사절 주일 전 토요일까지 꼬박 40일, 이틀 모자란 6주. 제가 남들이 물으면 항상 네 하고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합시다 하고 났는데 제 마음에 든 생각,
난 이제 완전 역겹다. 난 이제 완전 역겹다. 좀 더 신중할 걸 그랬나? 그런데 일단 말하고 난 것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40일이 주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한 주 정도는 감당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주일까지 해서 끊임없이 쉼이 없는, 어쩌면 내 몸과 마음, 내 습관을 완전히 이제는 바꿔나가야 되는 그 40일이 주는 무게감, 1, 2주면 부딪혀보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6주는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주는 이 무게감이 느껴지니까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긴 호흡, 긴 마라톤이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되겠다. 제 삶을 다시 이제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 완전 역겹다. 우린 이제 완전 역겹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엮인 자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험악함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퀴라성 같은 제사장들과 그 이름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는데 왜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엮인 자 예레미야는 바로 주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 망하는 유다 민족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지 그 길을 열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엮인 자 예레미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예레미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엮인 자, 하나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New normal, 이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New normal, 새로운 기준. 이젠 정상적이다 하는 것, 옛날의 정상적 그 삶의 태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New normal, 터득하지 못하면 이제는 기업이건 비즈니스건 아니면 교회건 국가건 민족이건 이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뉴노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뉴노멀의 비즈니스, 뉴노멀의 기업, 뉴노멀의 민족, 뉴노멀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 길의 시작은 무엇일까? 과연 교회는 어떻게 뒷전에 물러서지 않고 뉴노멀의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 과학과 의학에 이 세상을 내어주고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도 괜찮을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습득한 것을 과학이라고 하고 의학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럼 영적인 사람들 세상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야 할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교회들 남부 플로리다에서 오히려 뉴저지, 뉴욕, 그리고 달라스, 그리고 이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6개 교회가 우리 같이 연합하여서 이 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동부에서 남부 또 중부 이쪽까지 걸쳐서 있는 것,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 미국 전체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것인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엮어주신 것, 이 미국 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야 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일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엮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엮인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먼저 무릎 꿇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는 그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그 단어를 그 주제로 내세웠습니다. 치유, 회복, 부흥. 치유, 회복, 부흥. 치유가 있기 위해서, 회복이 있기 위해서, 부흥이 있기 위해서 그 사이에 반드시 감춰져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저는 회개라 믿습니다. 회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과 국가, 가정,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어떤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인류는 어떤 죄를 눈감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각자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